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 중동의 전쟁 이야기로 어떤 이들은 또 전쟁의 참상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의 현실의 한복판으로 몰아내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40일의 여정. 그런데 단순히 사순절은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빛 가운데 선 우리의 모습을 절실하게 또 여실하게 마주보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를 묻는 계절이 이 사순절 40일의 여정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질문의 정면에 맞닥뜨린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성경은 그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신학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표본이죠. 그리고 또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이었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체면도 있지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한 선생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게 알려지면 이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곤란을 당할 수 있기에 어둠의 시간을 틈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특별히 이 순간을 묘사할 때 그 시간의 때를 밤으로 묘사해요. 오후 10시쯤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신학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를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유다가 나간 시간이 밤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던 것을 이 밤이라는 어둠의 상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밤은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 상황이 어둠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밤은 무엇일까요? 그는 빛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었고 암흑이었고 공허였고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이라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다가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한 줄기 빛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향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어둠의 공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 허전한 상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어두운 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도는 하고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내 삶과 먼 곳에 동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오셨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까? 오늘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는 부족해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데 이렇게 인사하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정중하고 교양 있게 또 기품 있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배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사 속에 뭔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님 왜 만나러 오십니까? 왜 주님을 왜 여기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오르고 계신가요? 배우기 위해서 오셨나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니고데모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지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까지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줄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지킨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최고의 종교적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회적 지위까지 있는 사람, 그에게 부족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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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요,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저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평생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제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다시, 위로부터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위로부터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두 가지 뜻 중에 다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다시와 위로부터의 차이가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이걸 이 니고데모가 평생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열심히, 어떻게 더 경건하게,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노력을 평생 니고데모가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이 영혼의 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평생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금식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네가 쌓은 모든 종교적 노력으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곳으로 네가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노래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열심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위로 올라가고자 함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경건으로
내 헌신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인류의 모든 종교가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잖아요.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열심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반대 방향에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와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요? 이상하게 더 바쁘게 봉사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는데 왜 영혼이 공허해질까요? 혹시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종교적인 노력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쏟고는 있는데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구원자를 만나고 있어요. 내 생명이요 길과 진리 되시는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다시라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어떤 노력을 더 열심히 더 해야 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시에 갇혀 살아요. 내가 얼마나 또다시 돈을 벌여야, 내가 또다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내가 또다시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나아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다시라는 세상의 굴레 안에 여전히 우리가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이 니고데모처럼 다시라는 굴레에 빠져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가? 오늘 어떻게 거듭나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해줘요. 옛날에 중세 세례탕을 발견했는데 이 세례탕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세례받는 자가 가운데 서고 이 세례를 돕고 보좌하는 사람이 양옆에서 이 사람을 붙들고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서려고 해도, 고개를 들려고 해도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나의 호흡이 거기서 끊어지고 그 물속에 잠겨서 숨이 막혀서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다가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서 맞은편 십자가의 끝에 머리로 다시 고개를 들 때 첫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의 호흡은 죽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경험하고 새롭게 산 자의 첫 번째 호흡.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물의 세례예요. 내가 죽어질 경험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져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 죽어져야 할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또다시 다시라는 굴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세례의 핵심은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속에 담겼다가 끌어올려주는 경험,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완전히 누군가의 손에 힘에 이끌려서 받는 경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게 이 물의 세례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말, 이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요, 게나이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다가 아니라 태어남을 당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여러분이 정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1980년 3월 15일에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00년 1월 1일에 밀레니엄 베이비로 태어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때 태의 문을 여시고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주세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태어남도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시 아무리 애둥거리고 바둥거려봐도 이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며 발버둥 쳤던 모든 노력, 내가 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기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 전제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알고 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의대로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야, 성령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오니까 너 기다렸다가 그때 꼭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그때는 성령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헬라어 퓨뉴마, 바람이면서 동시에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언어의 위를 주님께서 위도하시면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가 위도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냐면 이전까지는요, 니고데모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금식하고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이 모든 상황을 두는 거예요? 내 통제 아래 주님을 만날 시간을 결정하고 내 통제 아래 주님께 경건의 삶을 드리기로 금식을 결단하고 다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규칙과 조항으로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완벽하게 체계화된 시스템 아래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멀어진 인생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체계화 시스템 안에 내가 주도하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네가 통제하고 네가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예배의 프로그램 안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 체계 안에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고 바람처럼 예상치 못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내게로 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 분은 제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사실 제 신학교 동기인 한 여학생의 고백이에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아버지는 간질과 병변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남자 동생은 집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때 이 모든 것을 홀로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이 마음에 그 가득한 어두움 때문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울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저 신학생이잖아요. 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걸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해야 되는데 제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날 사랑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길로 달려가서 신학교 자퇴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푸념하고 가만히 있는데 죄송해요. 버스에서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음악 소리가 흘려오더래요. 그것도 신나는 뽕짝이에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도 대서양 건너서라도 너에게 달려갈게. 이 뽕짝 트로트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울음이 그치고 웃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주십니까? 방금까지는 나 울고 있었는데 이렇게 웃기면서 제 울음을 그치게 하시기 있습니까?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 울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제 아니까 그만 웃겨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응답의 역사, 내가 항상 기대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지키고 관리하고 철저히 내 시스템과 스케줄 안에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인생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낯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혹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니고데모를 거기서부터 진짜 복음으로 조금씩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공허와 허무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단 한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그도 알 법한 옛날의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수기 21장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 독을 어떻게라도 막아보려고 팔을 쪼매기도 하고 피를 빨아보기도 하고 상처를 내보기도 하고 피를 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손 쓸 수 없이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고 처방을 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도 그 처방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들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고개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산다고요? 위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 자들은 살았다고. 바라본 자들은 살았다고.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동자를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독이 퍼지고 있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을 빼보려고 발버둥했던 모든 시도를 거기서 그치고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달린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보는 곳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어두움, 내 공허함 속에서 누구를 향해 바라보는 것? 주님께로, 그분께로 내 시선을 옮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할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우리 대화의 정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시는지요? 하도 많이 외우고 하도 많이 암송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무뎌지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가운데 원어로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를 단순하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언제 인정해 주게 됩니까? 말로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요. 그것보다 가장 아끼는 것을 누군가 내게 내어줄 때 저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알잖아요. 저도 애들한테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가끔씩 지 혼자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라해라, 시에라, 아빠도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만 달라 그래요? 그거 못 사 먹어서요? 아니요. 나도 받고 싶어서요. 과자 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아이의 사랑 받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과자 한 조각 딱 받아두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왠지 애한테 과자 하나 우리 권사님도 줄래? 장로님한테도 좀 줄래? 집사님한테 좀 줄래? 싫어! 그러면 에이 여기 그러면은 에이 했다가 오 고마워 그게 뭐라고? 과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내어주지 않던 걸 정말 아끼는 거 하나 내어주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아무한테나 내 자식 내어주지 않는다. 내 아들 유일한 독생자 내가 너에게 내어주는 거야. 언제 내어준다고요? 우리가 자격이 되었어요? 또다시 성경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구한다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내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마다에는요, 자격의 조건이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완벽한 바리새인이 아닐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일지라도,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직장이 없고 홀로 있는 인생일지라도, 병들어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마다 내가 아끼고 아꼈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믿는 자라는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난날 언젠가 한번 뜨겁게 한번 예수님 믿고 그만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순간 그분을 향해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있음을, 그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믿었잖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옛날엔 말이야,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호피스티온, 여러분,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십자가를 보고 있느냐? 지금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이에요.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선생님이여 하고 고백했던 첫 번째 모습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첫 번째 등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조금 변화돼서 등장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홀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심판하냐면서 동료 바리새인들을 비웃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 편을 붙들지 못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편에 서지 않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대낮에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현장에 몰래도 아니고 밤에도 아니고 낮에 나타나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과 침향, 왕의 장례식에나 쓰이는 물건입니다. 오늘 대낮에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내게 선생이 아니라 나는 이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숨어오던 그 니고데모가 제자들도 다 달아난 그 위험한 대낮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니고데모가 변한 건 그가 더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언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 짝대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 장면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저 나무 십자가 짝대기 하나가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를 보게 되시는지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바람처럼 오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실패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직도 못하는 것들을 여전히 내가 해보겠노라고 다시라는 틀 안에 갇혀서 또 다른 열심을 내려고 내 시간과 내 육신과 나의 삶을 더 옥죄고 있느냐?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느냐? 불뱀에 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딱 하나였어요. 장대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도,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처방도, 내게 주시는 처방도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내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거기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패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이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이요, 삶의 변화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라봄이 사순절을 진짜로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봄을 통해서 밤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하지만 그 밤에 빛을 만났고 결국 대낮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든지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당당히 고백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밤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려 했던 모든 종교적인 발버둥과 노력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망을 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가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렸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무게와 삶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얻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숨어 질병의 무게에 갇혀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독방에 나오지 못했던 저 니고데모가 대낮에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보암의 모든 권속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변화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